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무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사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그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선도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또한 각 거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뜨거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체온보다 높은 온도로 도시는 달구어지고 야외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겪지 못했던 더위로 인하여 온열 환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더위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한 사람만 병에 걸려도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감염된다고 합니다. 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어려운 실정이고 많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잘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건강을 상하는 일이 없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여,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탄 마귀가 유혹하면 빠져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러운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에 머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서로 얼굴을 보며 대면하여 만난 일보다는 인터넷이나 통신을 통하여 접촉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전도도 이제는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주관하는 예배와 설교를 인터넷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프탑 선교회의 홍보 영상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설교 동영상을 보내서 전도에 활용하고 루프탑 홍보 영상을 전파해서 한국교회가 루프탑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개국과 100만 명의 이 성도들이 참여하는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놀라운 역할을 하는 루프탑 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영의 생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이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보다는 그 죄를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니누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라 회개하여 구원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 영의 눈이 열리고 밝아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요. 이 눈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눈을 열어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보신다고 하셨죠? 이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죄인을 보실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마음 때문에 심판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과 이 사건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 마음을 알기 위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서에서 5장 7절까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라는 귀한 말씀을 하셨다 기록한 후에 8장서부터 9장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치유 사건들을 일으켜 주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 가지의 일을 늘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 늘 하신 세 가지의 일이 바로 오늘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놀랍게도 이 결론 규절은 이미 4장 23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은 산상부흥 전후로 한결과 같이 예수님은 같은 일을 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자, 들어보시고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어떠세요? 정말 똑같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이렇게 되어 있고 4장 23절에는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이것 말고는 다 같습니다. 마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한결과 같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불치의 병들이나 약한 것들이나 구별 없이, 다시 말해 중병이든 시시한 병이든 고통받는 자라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고관 백작이든 이 거린이든 병든 자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병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하찮고 시시해 보여도요, 이 당사자에게는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부자는 아프고 가난한 자는 덜 아픈 거 아니죠? 권세 있는 자만 아프고 노예는 안 아픈가요? 주님은 병자들, 약한 자들이 누구이든 다 아픈 자의 고통받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고통받는 마음을 아셨다는 것은 그 고통을 헤아려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 병을 고치셨을까? 이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증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병을 고치셨을까?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자꾸 의사가 되려고 할까요? 물론 의사가 이제 병 고치는 직업이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사람이 의사가 되는 목적이 꼭 병 걸린 사람 고쳐주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이 보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슈바이처나 또 리빙스턴이나 오래전 우리나라의 명의 허준이나 장기래 박사와 같은 진짜 의사들도 많습니다.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지요. 그러나 이런 분들과는 정반대로 정말 그 뒤에는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사회 통념이 귀한 직업이고 그래서 존경받고 고소득의 좋은 명예 때문에 의사가 되려고도 하지. 그런 목적을 가진 의사라면 치유는 단지 돈을 버는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환자의 인권이나 인격이 무시되기도 해요. 잘못된 권위주의와 마치 자기는 전능한 것처럼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망상에 사로잡혀서 오진도 나오고요. 수술도 잘못할 때가 많고요. 정반대로 처방을 내려서 환자들을 더욱 악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뭐죠? 환자들이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자들의 마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 다 그래요. 처음엔 다 그런 겁니다. 아, 다 좋아지는 거예요. 아,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환자의 말을 덮어놓고 무시하고 덮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잘 듣지를 않아요. 말은 고사하고 마음은 알아줄까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관심이 없어요. 아, 그것까지 내가 의사가 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죠. 이런 의사라면 여러분 그런 의사에겐 다신 가지 마세요. 아시죠? 무슨 뜻인지. 자, 이들과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대가를 바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적이 다르니까요. 주님께서는 치유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병 고침을 받은 자들과 가족들과 이 치유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병 고침을 통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본연의 모습,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형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병자를 치유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 고치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이나 의약품이나 또는 의료시설이나 의료보험이나 병원시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의 마음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지 병자들에게만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온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들은 바로 전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의하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병들 약한 것들을 고침받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병 고친 정도가 아니라 굶주려 이 죽게 되는 백성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말씀해 주신 거고요.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그 사건 아시죠?
다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자신의 일도 아닌데도 자기 비용을 들여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려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 스스로 자기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 주여 주여 주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 하늘만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 이야기 아시죠? 나인성은 갈릴리 북쪽 기슭의 한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들것에 들려나가는 그 행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자,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났을까요? 그러면 그 여인이 정말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과 너무나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말로만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우리라면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면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와 다른 점은 주님의 불쌍함은 생각이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동반하는 불쌍히 여김이었습니다. 행동을 동반하는 불쌍히 여김.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불쌍히 여기게 한 원인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다음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는 또 다른 맹인들의 치유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 가까이 지나간다는 이 소리를 듣고 맹인들이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지요.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단순히 말과 마음뿐이 아니라 행동이요 행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다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분명히 주님의 불쌍히 여김은 행함 있는 불쌍히 여김이었어요. 행함 있는 불쌍히 여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불쌍히 여김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 두 맹인들을 한번 보세요. 모두 이 맹인들을 그 당시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빈정대고 불쌍히 여기고 동네에서 쫓아내고 더럽다고 침뱉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위협하고 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인다고 공갈 협박을 했지요.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소리치며 부르짖는 소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함대로 보게 해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예수님에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마태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느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필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 이유가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백성의 진정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무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답은 예수님께서 이 백성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은 목자였습니다. 선한 목자였습니다. 선한 목자이시기에 목자가 없는 양이 어떤 상황에 빠지는가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한마디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양이지요. 먹을 것 마실 것 정도가 아니라 이리와 그들을 팔아먹고자 하는 목자들과 악한 목자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도둑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양이 목자 없는 양이지. 그들을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에 양들의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덥지요? 40도까지 지금 이른다고 하는데 아스팔트에서는 45도, 50도 체감 온도가 굉장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이 열동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거의 잠을 잘 못 주무시지요. 집안이 찜통 같아요. 아스팔트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우리보다도 더 더워서 체감온도 60도에서 일한다고 해요.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과 접종을 한다고 이 살인더위에 방역복을 입고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겨울에도 그거 입을 때 너무 땀이 나서 일을 못한다 그랬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 보면 막 가슴이 아프고요. 눈물이 날 정도. 어떻게 나는 이렇게 있어서도 더운데 저렇게 땡볕에 나가서 저 방역복을 입고 저렇게 일을 할까? 아주 불쌍합니다. 저절로 아이고 저거 어쩌지? 더위에 쓰러지면 어쩌나? 누가 책임을 지나? 걱정스럽습니다. 이들에게 그저 말만 더우니까요 그늘에서 쉬어가면서 일하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더우세요? 그 선풍기 키세요. 안 돼요? 에어컨 키세요. 그것도 안 되면 얼음물에 샤워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럼 본인이 한번 방역복 입고 이분과 똑같이 땡볕에서 하루만 일해보라고 했어요. 온열병으로
넘어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에게 그저 말로만 불쌍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이 사람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것과 같아요. 자, 여러분, 주님처럼 말만이 아니라 해결해 줘야 되겠지요. 재정을 더 들여서 이를 이 기도를 시켜주든지 한낮을 피해서 2시간씩 휴식 시간을 주든지 아예 실내에서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일할 수 있는 선별소를 만들어주든지 충원할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하면 특수수당으로 2배, 3배 임금을 올려주든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면서 불쌍하다는 말을 해야죠. 이거 하루 이틀에 끝날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앞으로 계속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입니다. 당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추울 정도로 에어컨 틀어놓고 좋은 보양식 먹어가며 마이크 잡고 립 서비스만 하려고 합니다. 자꾸 말로만 뭘 해결하려고 해요. 가짜 희망만 잔뜩 늘어놓고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다 하고 말로는 다 잘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시원한 생수 마시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고 쉬게 해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고사하고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강도 맞아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그냥 쓱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다 신앙인들이에요. 예배자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성경에 대한 지식과는 대조적으로 상충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칩니다. 어쩌면 불쌍히 여길 시간조차도 없이 자기도 강도를 만날까 두려워 도망가는데 바빴지요. 이들이 이 강도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셨다면 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말해봐야 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가 이 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사랑과 긍휼의 주님께서 이런 혹독한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나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 있는 긍휼, 행함 있는 불쌍히 여김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지나쳐버린 나그네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따져요.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 그들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똑같이 이런 고의적이고 무지한 실수를 합니다.
몰라서 그랬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며, 불행하게도 나중에 그것에 대해 심판이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적금에 고생하며 지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다예요? 아니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00번 옳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끝나면 주님의 뜻일까요? 아닐 겁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의미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공유라는 것을 오늘 안 이상 말입니다. 행함 있는 공유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이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제가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답이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웃으로 어떻게 우리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의논해 봅시다. 말로만 아니고 마음만으로도 아니고 행함 있는 긍휼함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이웃들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으니까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떼약볕에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보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르쳐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합시다.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불쌍히 여김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며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마음의 고통을 받는 자를 아버지 덜어주시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쓸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보건대 우리 주님은 그 불쌍히 여김이 행함을 동반하는 불쌍히 여김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병자들을 고쳤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무엇인가 이웃을 위해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고난당하는 이웃을 바라보고 어떻게 도울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조금이라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이웃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그들이 구원받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503장 찬송하겠습니다. 503장입니다.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꽃미남은 사랑 없는 양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하는 까닭이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치가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가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섬이신가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눈밑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서 예수 사랑 전하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치유해 주시고, 아들을 잃어 고통스러울 때 아들을 살려주시며, 배고파 죽게 되었을 때 오병이어 만들어 먹여주시고, 강도 만났을 때 우리 모든 치료를 위하여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을 닮아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믿음과 사랑과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리고요, 주정헌금 드립니다. 또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마다 풍성함으로 번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너무 많이 덥습니다. 우리와 우리 이웃들이 이 땡볕에 허덕이며 숨이 막히며 정말로 아버지 곤고함에 이르며
에어컨 킬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이 편하게 바람 통하는 것 없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울부짖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 뙤약볕 산별소에서 하루 종일 방역복을 벗고 일하는 우리 국민들도 있습니다. 주여, 소방서나 용광로나 또는 아버지 배 막혀있는 곳에서 소상공인들이 작업을 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기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저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나누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닮아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 선교사들 너무나 힘들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정 형편도 어려워지고 그들이 선교하는 열악한 곳에 바이러스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고난받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생수의 아버지의 강이 넘쳐리게 하시며 성령의 시원한 바람 불어와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도 돕는 손길들로 인하여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루프탑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100만 아버지 하는 제자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무더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해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515장 부르신 뒤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강저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보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너는 생명수는 올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니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보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미래하신 우리의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야 오이할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인들과 병자들과 약한 자들과 고통받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처럼 행함 있는 불쌍히 여김으로 선한 행동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온 성도들 위에와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